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나요? 그때 무슨 상황,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있으셨는지요? 예수님의 만남은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는 차원이 다른 최고의 만남이지요. 그 만남이 시작되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고요. 여러분, 이 만남은 우리 인생에 셀 수도 없는 은혜의 영향력이 밀려오는 만남입니다. 자녀 여러분,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그리고 제가 경험한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 아버지 어머니가 경험한 예수님과의 은밀한 사랑을 우리 자녀들도 인생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만남.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베드로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베드로의 삶의 한복판 안으로 들어가셔서 베드로를 깨우십니다. 그 과정을 확인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이 만남은 시작이에요. 베드로는 30년 동안 그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우리 인생의 이 만남의 은혜의 열매를 누리고 싶어요.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11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서로 표현이 다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들이 배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렀더라.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0절에는 그들이 즉시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18절에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는요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생각은, 이야, 제자들의 믿음의 결단이 놀랍다.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즉시로 생업을 내려놓고 따라가지? 이들의 믿음에 대한 대단함이 첫 번째 들었는데, 또 다른 두 번째 생각은, 아니, 생업을 내려놓고 즉시 따라가? 이건 너무 즉흥적인 행동 아니야? 아니, 신중하게 인생을 선택해야지. 경솔해 보인다, 이거. 가정이랑 의논도 해야 되고. 이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가복음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간단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전후 문맥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설득해 가고 있으세요.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 가고 있으세요. 자, 우리 좀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2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옆에 있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을 듣고 안드레가 집에 와서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시몬,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간증한 거예요.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베드로가 확신이 없었나 봐요. 예수님을 즉시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 다음은 오늘 누가복음 5장이잖아요. 앞부분에 보시면 4장 38절과 3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세요. 집에 갔더니 베드로가 모시고 있는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어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날 베드로가 잠이 왔을까요? 예수 이 사람 누구지? 질병을 꾸짖자 얼마나 아프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장모님이 고침을 받았네. 장모님의 치유 사건으로 고민을 했지만 베드로는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 안에 치유의 사건도 받겠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자, 아마 아침 정도로 기억되는데 베드로는 그 전날 밤새도록 뭐 하고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없어요. 세상 말로 재수 없는 날이에요. 허탕을 쳤어요. 밤새도록 아무 소득 없는 밤을 보내고 허탈하게 빈배를 해변가에 대었어요. 그리고 그물을 씻고 만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갈릴리 호수로 오자, 아마 4장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을 다 치료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몰려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예수님 눈에 호숫가에 빈배 두 척이 보였어요. 그 두 배는 무슨 배였어요? 지난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빈배,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배를 보자 10절에 아마 다른 한 배는 요한의 배 같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두 배 중에 요한의 배가 아니라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아마 장모 치유 사건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배 쓰세요 내어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몰려온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거리를 두고 조금 떨어져서 탁월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자, 이 지점 중요해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배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소득이 없어요. 베드로는 몸이 지쳤습니다. 마음도 지쳤습니다.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오늘 실패구나. 우리들 앞에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들렸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일이 생기고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지금 말씀이 귀에 들어오나요? 베드로는 지금 현실의 무서운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어요. 그때 마침 무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고개를 베드로에게 돌려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여기에 빈배의 상징성이 있어요.
이것은요, 베드로의 무서운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무서운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매일 겪는 삶의 한복판 안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싶은 지점은 여기인데, 갑자기 베드로가 손 들고 예수님 나 당신 제자 할래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과정을 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베드로의 친동생 안드레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인지를 소개받았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자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이 질병을 꾸짖어 치유하는 사건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해변에 오셨고 베드로의 빈배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민하고 있을 때 삶의 한복판 안으로 들어가서 고개를 돌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스토리가 다양하시지요. 아마 갑자기 성경책 보다가 경건서적 읽다가 나 예수님 제자 할래요 라고 손들었던 사람이 종종 있지만 쉽지는 않죠.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급격한 회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가끔씩 있지만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 베드로의 경험처럼 예수님이 진짜인가 의심하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이 일 반복하지요. 그러다가 인생의 우리의 한복판에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으면 빈배 같은 이별, 절망, 부도, 배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막 밀려오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부모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가정예배 열심히 하면 빨리 예수님 만나서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도 베드로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 여러분, 자녀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자,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릴게요. 일반적으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베드로의 믿음으로 해석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이 믿음의 순종 때문에 고기를 엄청 잡았구나 생각해요.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이게 한국말로 의지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헬라어로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면 말씀 때문에 말씀하시니로 번역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베드로의 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한평생 어부의 전문가입니다. 어젯밤에도 어부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데 당신은 직업이 목수인데
고기 잡는데 끼어들다니요. 그렇지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말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전문가인데 당신이 어찌 알겠나마는 의심과 내키지 않는 태도가 있는데 고기 안 잡힐 줄 알지만 말씀하시니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런 의미래요. 여러분, 이게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에 보시면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7절에 베드로가 너무 그물이 찢어지니까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친구들 와서 좀 도와줘. 그물이 찢어져. 그 배에도 가득 고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고 베드로가 해변으로 나와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보시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바닥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주 이상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정상적인 반응은 어때야 되나요? 빈배에 고기가 가득하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면 배에서 내리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짱 감사합니다. 당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대박이네요. 오늘 목표를 다 이루었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여기 잡은 물고기 중에 30% 드릴까요? 아니면 오늘 만선 파티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물고기 가득한 수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깨우침이 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가득 찬 배가 보인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거고, 이 말씀을 하신 내 앞에 계신 분이 나와 다른 분,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됐고, 그 순간 안드레가 내게 말한 대로 이분은 메시아라고, 장모님을 치유한 질병까지도 순종한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 순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이 고백하셨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이 경험은 이와 비슷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벌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했지만 뜻대로 안 풀려서 실패했어요. 빈배의 시간이 꽤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은혜인지 뭐가 뻥뻥 터지더니 부자가 되었어요. 베드로의 만선, 배가 가득 찬 것처럼. 그런데 목표한 걸 다 이루었는데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원하는 돈을 다 얻었지만 돈에 만족이 없어요. 지난 5년, 10년 돈벌레처럼 돈만 쫓아다녔던 제 모습이 처량해요. 주님, 별것 아닌 돈 때문에 욕심덩어리로 이렇게 살았던 저는 죄인이었군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네요. 이런 깨달음이 베드로에게 밀려온 거예요. 주님, 아내가 말한 5년, 10년 말한 당신이 구원자셨군요. 친구가 말한 주님이 당신이셨네요. 이런 깨달음이 베드로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짧게 했던 기억은 있는데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은 바다가 아니었어요. 복서실이었어요. 제가 19살 때
대학을 실패하고 이제 영주라는 지방 촌놈이 부모를 떠나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였어요. 저는 부모님의 신앙,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수님은 도덕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대학을 실패했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때 좀 술도 좀 하고 조금 방황을 했어요. 그때가 1987년이었어요. 좋은 대학을 목표로 서울역 근처에 있는 독서실에서 자고 옆에 식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인데 자고 있는데 꿈인지 생신지 제 머리 위로 물이 쏟아지는데 홍수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서 깨보니 독서실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술을 먹었는지 화장실인 줄 알고 자고 있는 제 머리 위로 한참을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이 친구는 다시 주무시네. 오줌 폭격을 당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때가 새벽 4시경이었는데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갔고 동네를 돌다가 문이 열려있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게요? 하나님, 이 친구를 용서할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절대 아님. 주님이 때려 죽일 놈을 어떻게 하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지점이 나한테는 빈배였구나. 인생의 절망감, 빈배, 현실의 한복판, 두려운 현실. 그런데요, 그 억울함을 얼마나 토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갑자기 주님, 이 오줌 싼 녀석을 죽이고 싶어요 소리치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네가 더 나쁜 죄인이야. 무너진 삶의 빈배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제가 꼭꼭 숨겨두었던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컨닝 중독의 죄를 보여주셨고 친구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부모님을 속인 교만의 죄를 정말로 보여주셨어요. 제가 거기서 한 2-3시간을 통곡하면서 울면서 제 인생 처음으로 고백한 것, 주여, 죄인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셨군요. 당신은 도덕교사가 아니었어요. 내 삶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살아계셨군요. 이날부터 30년 동안 주님은 저의 부족한 인생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시작이에요. 베드로는 이 만남 이후 30년을 예수님 사랑하며 살다가 60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과 지금 소개해드리는 베드로전서 5장 사이에는 30년 이상의 시간의 간격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베드로전 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고 너희를 부르셨고 왜 부르셨냐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지금 로마 시대의 핍박과 고난을 잠깐 받고 있지만 부르신 그분이 여전히 나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제가 누가복음 5장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이후 베드로가 30년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60대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야, 놀랍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진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조금만 추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알고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있죠. 한 번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세요. 베드로가 1등으로 예수님 나도 걸을게요. 그래 믿음대로 걸어라. 갈릴리 바다 위를 걷다가 의심해서 푹 빠져버렸어요. 예수님 손을 붙들고 일어났어요. 아마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아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걷네.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제자들은 시기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텐데 의심하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제자들은 얼마나 웃었을까요? 아마 여러 달 몇 년 동안 제자 동료들은 이 사건이 웃음거리가 되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안 됩니다. 권세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꾸중을 들었어요. 십자가 길로 올라가는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싸움질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 뜰에서 신문 받을 때 베드로는 밖에서 그 여인 앞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를 잘 보세요.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베드로의 성품은 좋아요. 열정이 넘쳐요. 그런데 본문들과 사건들을 보면 충동적이고 급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자주 덤벙거리고 넘어지는 제자였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오해했고 부활을 보고도 부활을 오해했고 섬김도 오해했고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고 지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3년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베드로를 어떻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나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 그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복음의 문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요. 사도행전 15장을 보세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베드로는 은혜의 도구로 첫 초대교회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물론 재밌는 사실은 아마 50대 정도인데 갈라디아 2장을 보시면 아마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복음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오해하면서 행동으로는 잘 살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자 성도들을 걸고 넘어뜨릴 위험도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지난 30년 동안 충성된 일꾼이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60대 인생의 말년에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나의 이 모든 부족함에도 덤벙거림에도 교만함에도 다혈질적인데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믿음을 시작했지만 지난 3년, 5년, 10년을 잘 돌아보세요. 덤벙거리고 혈기를 부리고 복음을 오해해서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섬김을 오해해서 내 섬김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녀 양육을 오해해서 세상 방법을 따르기도 하고
우리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놀라운 진짜 진리가 있잖아요. 이런 덤벙거리는 베드로와 우리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죄보다 약함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누가복음 5장 이 지점에서 물고기가 가득한 대박 사건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표가 아니에요. 만일에 배에 물고기가 가득한 것이 베드로의 목표였다면 베드로는 인생에서 수산물 업계, 어촌에서 성공한 기업인 큰 손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연을 다스리는 주인이신 정도 깨닫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는 그걸 깨달았는데 그것만 깨닫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부르심의 시작이에요. 30년 후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 베드로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예수 만나서 수산업계의 큰손 부자가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지 않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덤벙거리는 넘어짐에도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고 견고하게 하셨고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의 비전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5년 전? 10년 전? 제가 19살 때 주님, 그 교회 바닥에서 제가 죄인 맞아요. 주님 살아계셨군요. 이 고백은요. 시작이었어요. 시작. 그 이후로부터 30년 넘는 시간 동안 제 안에 율법주의로 가득해 있고 감정주의로 가득해 있고 행동주의로 가득해 있고 덤벙거리고 실수하고 잘못 선택하고 사람으로 무너지고 이런 많은 일들이 출렁거렸지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시고 복음의 오해의 눈을 벗겨주시고 사람 사랑의 오해의 눈을 벗겨주시고 자녀 양육의 오해의 눈을 벗겨주시고 결혼의 신비함을 알게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도 알게 해주시고 다시요.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셨어요? 당신이 살아계셨군요 고백하셨어요? 출발 지점이에요. 누가복음 5장. 예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현재는 인생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깎이고 빚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이에요. 여기 있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경험을 가진 부모님을 옆에 두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지점이에요.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정도, 수산물 업계의 큰 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를 가고 아이비리그를 가면 뭐해요? 영원한 하나님을 모르면 꽝인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옆에 두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부르심이 있어요.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자녀로 인생에서 빚어지고 깎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의미를 알고 시간과 물질의 청지기로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으로 세우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디 그냥 물질, 대학으로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그거는 초보 단계예요. 영광의 왕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기를 기도할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의 빈배를 갖고 신음하고 있으신가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빈배 속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혹시 여러분 인생의 배가 만선인가요? 내가 쌓은 성공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것은요 정치, 지금 선거철인데 정치 공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은혜이고요, 우리를 부르신 목표가 단지 땅의 성공,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광의 왕을 닮아가고 영원한 영광에 초대된, 약속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주시고, 우리도 시간이 지나 베드로처럼 간증하십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